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미국에 있는 테네시 대학교에는 시체 농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체 농장. 그 이름만으로도 무시무시한데 영어로는 바디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시체 농장은 사실상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의 목적은 사람이 죽어서 부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흔히 죽은 사람들을 들판에 놔두고 얼마 만에 부패가 진행이 되는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습도에 따라 또는 사체의 조건, 예를 들면 몸무게나 나이 등에 따라 그 부패의 속도가 얼마나 달라지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모든 시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할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은 아닙니다. 법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죠. 이러한 연구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사망 추정 시간이 더욱 정확해졌고 엄청나게 많은 범죄들이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 시체 주변에 어떤 벌레가 있느냐로도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왜 설교 시작부터 이런 무시무시한 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마른 뼈에 대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은 지 얼마나 된 시체일까요? 이 시체 농장을 다룬 주검의 신비라는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시체가 뼈만 남게 되는 것은 빠르면 52일 정도, 그리고 늦어도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른 뼈는 죽은 지 최소 50일에서 길게는 1년 정도 된 시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꽤나 오래된 시체일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딱 지난 게 아니라 꽤나 오랫동안 죽은 지 꽤 오래 지난 시체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 백골화가 진행된 시체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제 에스겔을 칭하는 거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이 에스겔에게 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을 가리키시면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저 뼈들이 다시 살아서 사람이 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과연 죽어서 뼈만 남은 시체가, 아니 이것을 시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는 그 뼈들이, 해골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나를 잡고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죽어서 그 살이 다 사라진, 어디 벌레한테 먹혀서 사라졌던지 썩어서 사라졌던지 다 사라져버려서 그 뼈만 남은, 사실상 뼈라고 부르지만 유기체였던 사람이었던 흔적만 남아있을 뿐 이미 무생물이 되어버린 아무런 생명의 흔적도 없는 그 뼈를 향해서 이것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 누구도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방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죽은 지 한참 된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이 대답은 표면적으로는 저는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왜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의 대답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뼈밖에 남지 않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이미 뼈만 남아서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무생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에스겔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기에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아시죠, 왜 그걸 저한테 물어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의 뜻은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로서는 그것을 생각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은 결국 우리로서는 알 수 없고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인정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100세가 가까운 때였죠. 생명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고 사람의 눈으로는 그 아이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웃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며 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라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를 넘어섰던 것이죠.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도 바로 그러한 믿음 위에 선 선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마른 뼈들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생명의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뼈들을 살려 군대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더는 소망이 없는 자리,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멈추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때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불완전함, 우리의 그 불가능함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에스겔은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혹여나 자기가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잘못 이야기할까 봐
네, 하나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돌려 말하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에스겔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른 뼈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주님이시며 에스겔의 주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에스겔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그 말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에스겔 나 이만큼 한다, 나 이만큼 능력 있다, 이것 봐라 나 마른 뼈도 살린다 라고 자랑하고 싶으셔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마른 뼈가 무엇입니까? 이미 죽어서 말라버린 그 생명의 흔적까지도 모두 다 말라버린 뼈를 이야기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인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이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영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보았던 그 바알 숭배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갔던 자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지켜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마른 뼈에 비유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향해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영적 생명을 잃고 생명의 기운마저 사라져버린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알고 있었죠.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그러니 에스겔은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즉 에스겔의 이 대답은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마른 뼈가 다시 살겠느냐? 라는 그 질문, 하나님의 질문은 이 망해버린, 영적으로 죽어버린, 영적 생명을 모두 다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시 살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고 에스겔은 대답한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무엇입니까? 역으로 질문한 거죠. 하나님, 정말 이 이스라엘이, 죽어버린 이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짧은 대답을 통해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큰 심판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같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감히 다시금 회복을 바라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살려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에스겔의 이 문답은 내가 죄악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겠느냐라는 질문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내가 죄에 빠진, 나를 잃어버린 너를 회복시켜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시고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를 살리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동일하게 명령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명령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시고 마른 뼈를 살리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영혼들을 살리시겠다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에 빠져 허우적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더라도 마른 뼈와 같이 생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더라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시체와 같은 상태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마른 뼈를 살리듯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에 빠져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며 구원해 주시며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다시금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우리를 재차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다시금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죄성으로부터 재차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건져내어 주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마른 뼈가 스스로 생기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에서 벗어날 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깊은 죄의 늪 속에서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단지 과거에만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죠. 오늘도 여전히 죄에 흔들리고 다시 마른 뼈처럼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다시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려 하고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떠났다,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생각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원하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며 그 돌아옴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금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생각하기가 쉬우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데입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아니 이 세상의 어떠한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용서받고 회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부터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진리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이 사람은 할 수 없듯이 우리를 구원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고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향해 기도할 때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내 육신의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넘어 내게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그것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얻어내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필요한 것을 지급하는 자판기인 것 마냥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주님의 능력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받았음을, 이미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고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된 역사를 이미 체험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죄성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주님의 능력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기대한다면, 그것을 잊은 채 내게 유익 주시기만을 그 전능하심에 기대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전능하심을 체험했는데, 하나님 제게 그것 주시면 제가 하나님 전능하심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것을 더하여 주시면 내가 주님 능력 있는 거 믿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미
구원을 통해서 그 전능하심을 얻었는데, 체험했는데, 경험했는데 내게 무언가를 더 주셔야만 내가 그것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른 뼈처럼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그림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히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날도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그 능력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고 지금도 완전하며 영원히 지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이는 단순히 전능함을 과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죽음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에스겔의 대답,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그 대답은 단순한 무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 의지를 묻는 신앙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심으로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 능력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영적으로 메마른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죠. 죄에 빠져서 희망도 의지도 없이 아무런 그 하나님을 느낌 없이, 하나님을 경험함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묻고 계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살리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아멘.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과 한계의 자리에서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그 사사로운 유익이 아닌 영적 회복의 능력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회복을 구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영적인 회복의 기회로 사용하셔서 내가 지금 무너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고,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통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영적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영적인 회복을 내가 맛보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회복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어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심을, 그리고 그 구원 이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전능하심으로 인해 내 유익을 바라기보다 주님의 영적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그 영적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주님이 오늘 나를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회복하여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의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생명샘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일주일이 주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며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극대화를 향해 소망의 길을 함께 가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